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는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연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그때 모인 무리의 수는 15절 말씀과 같이 약 120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선출할 것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말하자면, 가룟 유다로 말하자면 스승을 판 자요, 사도들을 배반한 자기 때문에 죽어도 싸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형제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지금도 가장 나쁜 욕이 있다면 저 유다 같은 놈 아니야. 이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에요. 어쨌든 이 본문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죄를 지고 자기가 자살을 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지만 이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다, 이름 지워야 된다, 세상에선 용서받을 그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정죄한 구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역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날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좋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교회, 실수를 용납하고 잘못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세상입니다. 가령 푸코가 쓴 감옥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17세기, 18세기만 해도 정신병 앓는 사람을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한 죄인처럼 취급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무슨 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정신병 걸리면 감옥에다 다른 범죄자들 같이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자들은 어떡합니까?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그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냥 독재 사회, 잘못된 사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왕따시키고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험악한 꼴을 당하게 해요. 중세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가령 1582년에 바이에른, 지금의 독일 지역이죠. 어느 백작의 작은 영지에서 한 마녀가 체포됐습니다. 이 마녀가 말이죠, 미친 여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신앙으로 이렇게 유혹한다고 해가지고 마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죄를 씌워서 화형을 시켜요. 산 사람을 불로 태워주겠다니까요. 상상이 가요?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서 48명을 화형시켜요. 마녀라는 죄의 이름으로. 그리고 1587년엔 도릴 지방에서 또 한 200여 촌락이 있는데 거기 200여 촌락에 7년간 368명의 마녀를 적발해가지고 화형을 시켜요. 마녀가 왜 이렇게 많어? 1590년에는 남부독일에서는 3년간 32명을, 에렌겔에서는 65명을 마녀들을 화형시키거나 참수시킵니다. 1639년에는 2428년, 1654년에는 102명을 다시 처형을 시켜요.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도 1564년에서 1748년 사이에 1160명을 사형, 화형, 참수에 시켜 교수형에 처하거나. 이따가 마녀들이요. 왜 마녀가 이렇게 많어? 17세기 북부 프랑스에서는 300여 명이 기소돼가지고 그 중에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는 8살짜리, 9살짜리, 12살짜리도 마녀에 포함이 돼가지고 처형당해요. 그래서 이 건을 연구했던 로버트 무첸블레드라는 박사가 이런 통계를 전부 내가지고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에스파냐 중에서 1만 건의 사례를 전부 조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마녀로 재판받아가지고 처형을 당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 종교가 누구겠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처형했다니까요. 그래서 서구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몰아가지고 마치 옛날 공산주의 빨갱이 몰듯이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일제에 협력한 사람, 협력하지 않는 사람, 매국노 애국자를 골라내는데 나중에 골라내보니까 애국자 중에는 매국노도 있고 매국노 중에는 애국자도 있는 거예요. 누가 애국자가 되고 싶고 누가 매국노가 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사실 사회와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 태어나고 보니 북한이나 빨갱이가 되는 거, 태어나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남한에 태어나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빨갱이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태중의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선택받아서 그렇게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서로 정죄하고 죄를 골라내고 지난 과거에 대한 보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목적자로서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일지라도 그가 그렇게 배반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신앙과 신인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돈에 약한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가지고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려 했던 더 근원적인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가룟 유다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적 역사를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악한 사탄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와 맞서서 이겨야 되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사람을 색깔별로 나눠서는 안 된단 말이죠. 19세기의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그래서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 열광적인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기숙하던 방에 나와가지고 편지를 붙이러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마부가 마차를 끌지 못하는 이 말이 말이죠. 이 마차를 안 움직이니까 이 마부가 어떡하냐? 막 채찍을 내리쳐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니체가 그 노쇠한 말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목을 껴안고 채찍으로 때리지 마세요. 채찍으로 때리지 마세요. 막 이 말에 목을 껴안고 울고 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 상태로 영영 미친 상태로 깨어나질 못하고 죽고 말게 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구해내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정의와 진리와 법 질서를 가르치고 자기들 안에 룰을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인간적인 뭘 도모하려고 그랬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가룟 유다를 저주하고 세상의 가장 악한 존재로 길이길이 남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들도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흉내내기 어려워. 믿음이 없이는 절대 흉내내기 어려워요. 주님의 지혜는 아무나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어서 극복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얼마든지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우울, 불안, 두려움, 우리 심령의 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물질적이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지고 홍해도 갈르시고 반성에서도 샘을 내시는 주님의 그 지혜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2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낫시 없도. 무거운 짐 등려지고 인생길을 가느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낫시 없도다. 한편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지요.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름 바사바, 유스도라고도 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분들이고 70인 제자 중에 들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이 두 명을 추천하고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역사를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고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그들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초대교회는 틀림없이 예수 부활의 증거를 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부활을 전파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이들을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 기도한 후에 제비 뽑아 선출했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믿음이면 아멘입니다. 무조건 은혜입니다. 이건 아니란 얘기.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참 훌륭하시죠.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고, 그러고는 그냥 뒤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런 예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뽑혀요? 요셉은 떨어지고 마띠아가 뽑힙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한국 이 교회의 초기 역사에 보면 평양 부근에 있던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 선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지지로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게 됐어요. 백정이.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이 초기 시절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백정이 장로가 된다? 이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 교회 양반 출신들이 다 그 교회를 그만 나가가지고 저 옆에 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양반 교회는 부흥 안 하고 백정 교회가 부흥을 했어. 나중에 결국은 이 교회가 다시 합쳐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 떨어졌다 그러면 애들이 시무룩해 해요. 여러분 마을에 관해서 노인회장 선출했는데 내가 나갔는데 떨어졌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요. 확실히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그런데 신경 안 썼나 봐요. 하여튼 별로 기분이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선출을 했는데 마띠아는 뽑히고 요셉은 떨어졌다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다 세우든지
아니면 그냥 한 사람 해가지고 만장일치로든지 해야지 어떻게 두 사람을 써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매장시키냐. 요즘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요셉이 말이죠, 떨어진 요셉이 속 좁은 사람 같았으면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세상에 나를 괄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지,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근데 이 12번째 제자 선출 과정에서 떨어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 충성하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나가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여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바사바의 다른 이름이 요셉 아니에요. 또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사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받아서 아시아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통은 뭐냐? 남이 잘 되면 박수하고 내가 잘 되면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장로님. 참말이요?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그건 기독교인의 미덕이 아니죠. 다른 집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재수를 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참 잘 됐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해줘.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공정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무조건 다수결로 한 게 아니죠. 간절히 기도한 다음 제비뽑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4, 25,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 전에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이 결정은 이제 장차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답을 찾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끄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로 세계 선교로 나가게 돼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지켜야 되는,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자존심이 있듯이 교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그걸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좋은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유지해서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